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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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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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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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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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니까 대략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망하기 한 20년 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있었는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왕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나 이제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자 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일 수도 있고 이제 망한 다음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총명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바빌론 왕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뽑히면 왕궁에서 일할 것이고 뽑히지 못하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1장과 2장 사이가 얼마나 시간에 이제 틈이 있는지 간격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미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2장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왕의 그 궁궐의 관원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이를 이때를 대략 그 15세에서 18세 정도 보더라고요.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요 나이가 고등학생 나이이고 그다음에 나이를 조금 더 많다 하더라도 이제 대학생 정도 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과 이제 우리 대학생 아이들하고 나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라고 해서 이 아이들의 나이가 그 물론 그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더 짧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나이나 그런 학식이나 연륜이 그렇게 좋다라거나 무슨 존경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막 관원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서 그 밤에 한숨도 못 잤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엄청 무시무시한데 이제 왕이 갑자기 황당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모두 부르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부르란 말입니다. 모두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럼 뭐 우리로 치면 뭐 어디 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어느 그 부서의 그 장관 그런 분들 다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상스럽지 않다. 너희들은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수와 술사며 이 모든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3번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은 꿈 해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을 거기에 하시면은 뭐 꿈에 대한 그 해몽의 일반적인 것들이 쫙 뜨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꿈의 내용을 아니까 하는 거지. 꿈의 내용을 아예 모르는데 무슨 뭐 해몽을 하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제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이제 당황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어떠한 건지 모르겠지만 왕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자 뭐라 그러냐면 이 내 꿈의 내용을 꿈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하루아침에 이 지혜자들이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하지 못했다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지혜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도 왕궁에서 지혜자로서 이제 양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 모든 지혜자들을 체포할 병력들이 지금 이 왕궁에서 지금 지혜자들 체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기이죠. 엄청나게 큰 위기입니다. 왕이 뭔 일 때문에 그런 꿈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상스럽지 않은 내용이고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이 무리수를 두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니엘이 이제 자기와 친구들을 죽이러 이제 온 이제 군인들을 보면서 이제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게 일의 자초지정을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어떠한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접근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풀릴 수도 있고 이게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표정을 하고 어떠한 접근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 아다르고 어다르는 말도 있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서 그 상황에 효과적으로 아주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직 젊거나 어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가졌던 이러한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 상황을 주관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움과 명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니엘이 뭐 지혜롭고 명철하게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다니엘의 신분은 뭐예요 지금? 예, 점령국의 포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인 거죠. 노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황당할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화가 날 것이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다? 슬기롭고 명철한 말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위 대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묻는 것도 황당하죠. 뭐 지금 제국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제국에 이제 아주 높은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술사와 박사와 그분들이 자초지종에 대해서 알고서 대책을 논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디서 잡혀온지도 모르는 저 시골의 유다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다니엘은 그 사람이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근데 그 다니엘이 이 자초지종에 물어봤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다니엘이 뭐 어디서 잡혀온지도 모르는 노예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물어봤고 그리고 그 아리옥은 자세하게 그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니엘은 객관적으로 삶의 정황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뭐 화가 난다거나 내가 흥분했다거나 이제 그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게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세웠고 그 세 친구가 함께 뜻을 나눴고 지금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세운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처가 다르게 되고 상황을 반응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나와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벌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큰 평원에 갔더니 소집령이 내려갔더니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자세한 상황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가서 요청해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꿈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은 그 꿈의 내용을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끌고자 하는 목표인지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블러핑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꿈의 내용을 모르면서 왕에게 이제 꿈의 내용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배포가 큰 건지 아니면 사기성이 농후한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른 세 친구에게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고 그냥 화내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불평하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떠한 자세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세일까? 뭐 불평이 생길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해결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뭐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하기가 이게 지금 벅찬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이 죽을 운명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뭐 아빠 또는 엄마, 아이들 뭐 문제가 각각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맨 먼저 당신 왜 이랬어요? 당신 이랬죠? 니들은 왜 그랬느냐? 그렇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반응을 볼 필요가 없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부부싸움하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인들도 누가 뭐 했대,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이면 그냥 말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는 그 즉시에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보여주면 좋냐면 문제가 집안에 생겼을 때, 가정에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엄마, 아빠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의 주심이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두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다음에 똑같은 문제나 더 다른 힘든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그 다음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 가족이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명하게 되고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겠죠.
그리고 부모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 아이들을 또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정에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러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죽고 다른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겠습니까? 안 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뜻을 세워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야채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귀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주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말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지켜나가는 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이제 왕이 먹는 걸 먹으니까 얼마나 고품질이겠습니까? 이 아주 큰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결심하면서 많은 걸 포기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따라 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자 초청을 하는 거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기도하는 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기도하는 거고, 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같이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을 했지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진짜 큰 위기가 오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죠. 일단은 뭐 낙담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아니면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았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기도해야겠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겐 위기지만 왜 위기입니까?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죠. 하나님께 위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는 뭐 아주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위기가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위기가 기회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이 대표로 다니엘과 친구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왕이 꾼 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모든 박사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은 위기가 전혀 아니죠. 절대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있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위기를 그냥 위기 속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로 바꾸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위기 맞아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정에 우환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겠죠. 아니면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뭘 합니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죠. 그리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은요, 뭐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치도 되지 않고 치료도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 이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본인이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다 맞아야 되고 나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나 화나게 하면 안 되고 다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내 비위 맞춰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만 맞춰서 다 따라줘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다 화가 나고 뭐 분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데 뭐 다른 뭐 하나님의 위치를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움을 안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하나님만을 숨기기로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여쭐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저기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거꾸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은 나시린이 됐다가 사사로 임명을 받는데 삼손은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냥 엉뚱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한테 또 꼬임을 당해가지고 그냥 머리카락은 잘리고 눈은 뽑히고 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연자맷돌이나 갈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거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삼손이 이제 깨닫는 거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쇠사슬이 묶인 다음에 비로소 그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기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하면서 복수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좀 처음부터 만약에 삼손이 자신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일했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덕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이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직 젊은, 아직 어린, 어떻게 보면 새파랗게 젊은, 그리고 듣보잡이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듣보잡입니다. 유대의 나라가 뭐 조금 해가지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러한 청년들, 젊은이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다니엘한테 제국에 있는 모든 현인들, 박사들, 술사들이 목숨을 비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서 그냥 깡소주 마시면서 어떡하냐 고민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지만, 여러분 뭐 5만 군데 그 이력서 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온 세론들이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많은 술사와 박사들이 이제 다니엘의 목숨을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에서 이제 체포대원, 끌려온 노예, 그것도 학식이 많거나 연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어린, 이제 막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그리고 다른 신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스스로를 또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맨 처음 찾아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을 통해 씨름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도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 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